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이 있는 사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하는 요한도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2차 선교행을 가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는 1차 선교행 때 밤빌리아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넘는 게 두려워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2차 선교행 갔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제자를 데리고 선교행, 수리아, 길리기아로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헤어지겠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나바가 틀렸습니까? 분명히 마가가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 돌이키는 바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없습니다. 마가를 선교지에서 이탈할 만큼 연약했던 이 마가를 바로 세웠던 사람은 두 사람 다였어요. 바울도 잘한 것이고요. 바나바도 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선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또 연단받은 사람으로, 훈련받은 사람으로 서려면 바울같이 아주 호되게 책망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처럼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 두 사람 다 마가라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때 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울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6장부터는 바나바 얘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28장까지 쭉 가고요. 바나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바나바 얘기가 없다고 해서 바나바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얘기도 여기로 끝나요. 야고보 얘기도 여기서 끝나요. 다른 사도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바울 선교 얘기만 나와요. 그것은 바나바가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구전에 의하면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후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후에 그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필요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가 잘못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지에서 힘들다고 전 빠지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그 유명한 한 분이 계신데,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니온 신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도 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써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에게는 사랑을, 그러나 사회에서는 정의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가에게 잘못했다. 너 그때 돌아선 거 잘못했다. 그러니까 근신해라. 너 데리고 못 간다. 왜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물론 그의 조카였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이 더 가고 그를 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냥 혼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품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후에 바울이 마가를 생각할 때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요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의 생질을 막아 그는 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마음 가운데 이 바나바가 그때 호되게 한번 혼을 내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 늘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좀 데려와라. 한번 보고 싶다. 마가를 여기 데려와라. 나 일에 유익하니라 했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했지만 끝까지 마음 가운데 이 아픔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품어줍니다. 2차 선교 여행 가서 그가 또다시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가정에서는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이 좀 달라요. 아빠는 조금 혼낼 수 있고요. 엄마는 좀 품어줄 수 있고요. 요새는 또 역할이 반대가 돼서 엄마는 혼을 내고 아빠는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서게 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품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마가가 실수했지만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데려갑시다. 이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바나바 같은 사람과 바울 같은 이 두 사람의 스승을 통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잘했느냐 하는 그 본문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되 어떻게 역사했냐면 바나바가 떠나니까 그 자리에 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 둘이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로 갑니다. 16절부터 보면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한 제자를 만나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가 참 칭찬을 듣고 훌륭해요. 그래서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본문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의 정신을 계승을 하고 그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지금도 바울의 관과 디모데 관이 하나예요. 위에는 바울의 관이 있고 밑에는 디모데 관이 있을 만큼 끝까지 그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으로 남아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이르러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전승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승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딱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 믿음이 내 자손에게, 내 자식에게 전승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전승을 전승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돈을 물려주지 못하고 내가 실력을 물려주지 못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을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제가 강조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어떤 부모는요, 크면 지가 알아서 선택하겠지. 그건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스스로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졌어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믿음이 생기고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여간 부모의 모습을 자식은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알면 된다. 내가 중간에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만 심겨지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이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칭찬받는 게 쉽겠습니까? 칭찬받는 신앙이 어때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한 걸 보니까 이 디모데가 충성스러워서 너를 택했다 이런 뜻이겠죠. 충성스러운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들어가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도 보면요, 어떤 일을 맡겨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요, 우리 때 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제일 큰 상이 뭔지 아느냐? 우등상이 아니다. 개근상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당연했으니까 개근상 뭐 학교만 다니면 받는 게 무슨 대단한 상이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근상이 진짜로 큰 상이에요. 우등상은 머리 좋고요. 공부 좀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근상은 성실해야 돼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3년 개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나 성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믿을만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게 심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칭찬 듣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는 심지가 약한 자를 좋아하고 심지가 강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심지요. 공산당이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죽이는 첫 번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는 믿음이 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일호로 죽이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신앙은 안 바뀌어요. 이게 심지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심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심지가 있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한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심지가 견고해져서 쓸만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심지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후계자로 삼고 그의 정신과 그의 사상과 그의 사역을 그에게 계승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가 계속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되 알베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선교여행을 계속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이 막혀요. 뭔가 안 돼요. 뭔가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왜 그럴까 하다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게도냐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있는 안디옥 지방에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아시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특이한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신 줄을 알미라 해도 되는데 인정함이라고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살인이 있었어요. 용의자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용의자에게 네가 범인이지,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나는 아니라고. 절대로 난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며칠 밤을 새더라도 신문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를 딱 갖고 와. 너희 집에서 도끼를 찾아냈다. 피 묻은 도끼다. 너의 지문이 있다. 그럼 그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맞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요게 인정이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자기가 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 계속 막혀서 내가 하나님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가? 아니야 그 길 아닐 거야. 난 절대로 그 길 안 가. 나는 반드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갈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야,
너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돼. 내 뜻은 거기에 있어. 내 마음 거기에 있어. 나중에 정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서야 결정적 증거인 줄 알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선교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집이 얼마나 셌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길 아니야 이 길이 하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다고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소아시아로 이때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까지 빨리 복음이 전환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 소아시아 쪽은 소외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방향을 틀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우리가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이 길입니다. 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야, 그 길 아니야. 계속 막히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갈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속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원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나중에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의사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중국으로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떡하지 하다가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도 원래 그가 가고 싶었던 것은 인도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인도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었던 동인도 회사에서 그를 추방시켜버려요.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래서 그를 추방시켜서 너 빨리 나가라.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배들이 쭉 있어요. 어떤 배를 타지? 하다가 배들이 다 떠납니다. 그가 방황하다 마지막 배 한 배가 남았는데 할 수 없이 그 배를 타야 되겠다고 딱 탔더니 이 배가 버마 랑군으로 가는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버마 선교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내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낙심하다가 조선 통신사를 만나서 그의 삶이 조선으로 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보면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하고 나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요한복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윗부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미숙할 때는 너의 고집대로 원하는 곳으로 싸돌아다니겠지만 네가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네가 전혀 원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는 얘기고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야 이쪽으로 가자 할 때 네 하고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이기도 해요. 미숙할 때는 자기 고집과 주장이 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좀 성숙하면 그때부터 내 의견이 없어져요. 내 의견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가는 대로 이끌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없이 이끌어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필코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맞을 때가 많아요. 바울이 인정함이러라. 유럽 쪽이 아니라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결정타로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쪽이 아니라니까 이 바보야. 그래서 그가 삶의 방향을 턴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삶을 그분이 주장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원하는 뜻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신앙생활로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해요. 당신 원하면 그 길을 갈게요. 당신 기뻐하는 대로 갈게요. 몸에 힘을 빼세요. 반드시 그분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